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좋은 삼일째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의학과 AI,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성경 과학자가 되라. 성경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변함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자, 제가 구약은 구약사 이스라엘, 신약은 서양사, 기독교 서양사 역사신학 서구, 너무 멋지죠. 마지막 21세기는 셈족 동양사, 아시아 한국신학, 셈족 동양사 역사신학, 이런 의미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했어요. 무조건 믿었죠. 많은 공격이 왔죠. 21세기 이 시대 이제는 입증할 수 있다. 너무도 충격적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셈족 아시아 한국 역사신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역사.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7권의 책을 썼고 다시 새롭게 지금 여러분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체 불가능 국가 한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6월 8일 날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원년 2026년이 출발해라 이렇게 선언을 했고 2026년 6월 30일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대통령의 대체 불가능한 국가를 기업 통해서 함께 동참한다.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 여성 국무총리죠. 2020년 7월 1일자로 취임 인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저는 한국 중심 국가 이렇게 40년 동안 외쳤거든요. 같잖아요. 책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21세기 대체 불가능 국가. 세계 최초 국가입니다. 한국 상고사가. 환인 한국이 역사상 최초 국가예요. 그리고 최초 삼위일체 국가입니다. 삼위일체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삼위일체 민족은 한국 상고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민족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 국가 환인 왕국에서 대한민국까지 2권 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천부경이 끝나면은 목요일 날 한국 상고사 연구합니다. 함께 합니다. 끝나면은 이 책 이름으로 1년이 걸릴지 바로 교재를 그때그때 나누어 드립니다. 힌들 포털에서 교재를 받으시고 저와 함께 목요일 날 멋지고 멋집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밝히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방송 오늘이 마지막 되겠습니다. 21세기 대체 불가능 국가 한국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세 군데죠. 창세기 구약적 근거,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이스라엘 구약사. 그 다음에 야벳은 참되게 한다. 야벳 족속 서구 신약사. 그리고 셈의 장막. 야벳
창대케 한 이후에 셈의 장막이 나옵니다. 셈족이 아시아, 한국. 저는 이렇게 여기서 근거를 잡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연결이 신약에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품꾼이 나오죠. 품꾼이 교회사죠. 이른 아침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삼시는 6시간 차이 나니까 아침이죠. 아침은 오전이죠. 구약사 이스라엘. 그 다음에 3시 이 아침이고 6시 9시는 12시부터 오후 3시 가장 정오죠. 이런 서양사 신약시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벳이 창대케 한다. 이렇게 보고 11시 품꾼은 이제 저는 1시간 일하는 거. 셈의 장막, 셈족 동양사 아시아 한국 역사시나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런 구조가 억지입니까? 억지 아니잖아요. 21세기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제 정말 재림 때 계시록에서는 정말 재림이거든요. 계시록 7장 2절에 했던 곳에서 인친다. 이것이 저는 셈의 장막 구약, 신약의 11시 품꾼, 마지막 품꾼, 그리고 계시록 재림 때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때 감당할 아시아, 한국, 셈족, 동양사, 역사신학 그런 측면에서 근거를 두고 40년 동안 지금까지 달려왔고 98년도에 제가 맨 먼저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양사 이 책을 썼다. 7권을 완성했다. 새롭게 2권을 정립한다. 여기까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번째, 대체 불가능한 국가들이 10군데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들. 선교사입니다, 이게. 대체 불가능한 국가 이름을 붙일 곳이 10군데 있다. 저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이 도표는 선교의 역사인데, 선교가 진행되면서 거점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이 충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100% 기독교 국가입니다. 100% 선교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막강한 세계 핵심 국가였습니다. 그것이 10번째까지 이어지고 한국이 9번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은 지금 땅끝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끝난다. 대체 불가능 국가들 놀랍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탄생됐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였죠. 정치, 경제, 국가적으로 대체 불가능 국가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뇌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제, 세계 끝으로 2000년 동안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2%가 미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0.25% 이스라엘이 노벨상 25%를 차지했잖아요. 이게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됐죠. 자,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거칩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를 거쳐서 유럽,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 건너갑니다. 16세기죠. 17세기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청교도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18세기, 20세기까지 건너갔습니다. 21세기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마지막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복음을 전해주면은 땅끝이 됩니다. 저는 한국이 땅끝이면서 예루살렘까지 포함된 한 바퀴 돌았잖아요. 서진했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세계 2000년 역사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고 세계를 누가 이끌어갔는가?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전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다. 9번째가 한국이다. 그 논리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6번째 그런 말씀 드렸죠.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과 그다음에 한성수 총리가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 많은 학자들이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글자 그대로 국가가 된다. 이미 발표했던 학자들의 소개 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언제 될 것인가. 충격적이기도 학자들이 2030년 내가 30년 못 박아버렸거든요. 학자들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핵심이 뭐냐? 반도체가 여러 분야에 다 골고루 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은, 추격에서 선도로 바뀌고 있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과 한성수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고, 너무 많은 것이 있지만 반도체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어떻게 해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2020년 금년이 순이익이 삼성과 SK 두 회사만 순이익이 600조가 됐다. 내년도 2027년도는 순이익이 800조가 될 것이다. 내후년 2028년도는 1000조가 될 것이다. 이건 이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면은 2029년도는 얼마가 되는 AI 시뮬레이션 예측이 1200조가 된다. 2030년도 한국이 중심이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된다? 1500조가 된다. 두 회사가 합쳐서 1500조가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향후 한국이 10년에서 15년 동안 변하지 아니할 것 같다. 이런 이론들을 소개했어요. 한국이 중심이 되는, 진입이 되는 2026년부터 2030년대가 아주 핵심이고, 2030년대부터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정말 21세기 마지막 때 선교의 반몰이 재림 준비 계시로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핵심이 삼성의 반도체, 여기까지 일반 은총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뢰도를 갖습니다. 2025년도 작년도까지는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이 HBM3였어요. 작년도까지는. 이때는 작년도는 대만은 파운더리, 한국 삼성은 메모리, 양축이었죠. 그런데 금년도부터 2026년도부터 AI가 전 세계 선풍적인 확산이 되므로 모든 분야에 파운더리, 메모리 할 것 없이 긴급한 세계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반도체를 구하느냐? 이것이 회사마다 초미의 관심. 삼성의 SK에 줄을 대지 않으면 세계 메이저급 회사들이 도산당하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다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년도는 HBM4, 4.4로 초격차 1년마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신중히 보세요. 전 세계 초격차 지식이 바뀌는 것은 3년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기술은 1년마다 바뀌잖아요. HBM4 금년이에요. 내년도는 HBM4하고 2자가 붙어요. 영어 2자가. 내년도는 엄청나게 또 바뀌어요. 초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한 세계 선진국이 선도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2028년도가 충격적이에요. 9년도가요. 내년도 2029년도 AGI 시대가 시작된다고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시작됐다. 그 책에서 밝혔거든요. 2029년도로. 이때 삼성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를 융합해요. 통합해보고 그리고 한 군데서 설계하고 한 군데서 반도체 통합해서 만들고 한 군데서 제조까지 한다. 지금까지 흩어져서 했는데 세계 유일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공할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도 있겠죠. 만일에 삼성이 여기까지 완전히 성공해서 세계 시장 SK와 천조대가 지속된다면 이 천조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금년도 구글이 170조밖에 영업이익이 못 올려. 세계 최고의 기업이 엔비디아 1위죠. 200조밖에 못 올렸어요. 우리는 삼성이 600조예요. 금년도도. 엄청납니다. 내년도. 금년도는 삼성이 400몇 조예요. 예. 삼성이 364조예요. 구글, 엔비디아 넘겼잖아요. 하이닉스도 267조. 구글, 엔비디아보다 앞섰잖아요. 어마어마. 내년도부터는 또 상상이 달라져요. 500조예요. 구글, 엔비디아 따라올 수가 없어요. SK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시아 한국 선교국가, 한국교회 신학자들, 목회자들, 교회를 쓰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부족한 종의 개인적으로는 셈족 동양사 역사 신학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교 역사를 했는데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요. 제가 준비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죠. AD 30년에서 70년까지 멸망당하기까지 선교의 출발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식민지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체 불가능한 국가, 민족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식민지였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면 첫째,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 복음이 중심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야 돼요. 셋째, 정치, 경제, 군사 세계 최강이 돼야 돼요. 최강.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최강은 아니었죠. 그것만 최강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소프트예요. 유대인의 머리, 유대인의 작은 세계 최강이 됐잖아요. 그 첫 번째 대체 불가능한 국가는 이스라엘이었다. 인물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12사도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 이후 전 세계 경제 모든 정치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의 7개. 이 7개는 소아시아, 문자적으로는 소아시아지만은 애언적으로는 신약시대 대체 불가능한 국가의 행렬을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충격적, 계시록 다 보물이지만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전 세계 교회 어떤 영적으로 이것은 제2, 제3의 해석이고 선교의 역사입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가 복음이 들어갔고 4세기에서 5세기까지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도로는 로마였어요. 왜? 복음이 그쪽으로 로마가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여기서 인물은 누구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허용했잖아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당시 스콜라 철학의 대가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너무너무 히포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지만 대체 불가능 국가 로마였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프랑스입니다. AD 이제 8세기에서 9세기가 됩니다. 프랑스가 이때 독일, 이탈리아를 통합해버리고 중세 유럽의 정치, 군사, 토지, 경제의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세 번째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다. 8세기, 9세기였다. 프랑크 왕국을 건설했죠. 서부 유럽 세계 본격적인 기독교화와 로마에서 그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이탈리아 다, 독일, 영국 다 통합해버렸잖아요. 프랑스가.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여기서 인물이 나왔죠. 칼빈이 나왔잖아요. 칼빈. 반드시 정치, 경제, 군사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고, 인물이 대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로마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놀랍잖아요. 어거스틴이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의 인물이고 로마까지 인물로 볼 수가 있고, 어거스틴이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바울이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막강한 세계 최강국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일로 이어집니다. 16세기 독일입니다. 독일이 최강 경제 중심지였고, 유럽의 지성, 독일이 인쇄술을 발명하잖아요. 최강국이 돼버려요. 활판 인쇄술 혁명을 일으켰다. 유럽의 경제와 정보를 완전히 독일이 지배했어요. 인물이 나와야죠. 루터가 나왔죠. 독일에서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종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이었고, 선교의 중심이었고, 반드시 정치, 경제, 군사 중심이었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다. 네 번째는 스페인입니다. 15세기, 16세기예요. 스페인은 최강 말할 것도 없고 해상 패권을 세계 장악했습니다. 남미의 은을 독점했고 무적 함대를 앞세워 지구 반대편까지 영토를 넓히고, 당대 최고의 스페인이 참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인물은 누굴까? 콜럼버스예요. 신대륙을 발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백합화 피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이 거대한 교회사를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다. 우연입니까? 한국 국민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프레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뿐이고, 우리는 도구로만 사용된 거예요. 스페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 선교사들 엄청나고 17세기입니다. 네덜란드는 놀라지 마세요. 세계 경제 당시 최고였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전 세계 해상 상권을 장악했고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금융 강국이었어요. 여기는 인물도 있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프란시스 쿠스라는 절대 칼빈주의자, 이 네덜란드가 칼빈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을 가장 강력하게 전수한 프란시스 쿠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신 인물이었다. 정말로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핵심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핵심이었고 경제 핵심이었습니다. 7번째, 영국 18세기, 19세기입니다. 폭발적인 해외 선교가 이때 일어납니다. 정말 선교실의 절정을 이루고 경제 최강,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주도했어요. 인물이 있죠. 존 웨슬레이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 영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오는데 청교도들 알잖아요. 미국의 최강이라는 건 알잖아요. 경제, 역사상 미국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정치, 경제, 군사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고 이분이 나타났죠. 누군가요?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이런 인물이 청교도 대신앙. 제가 책을 읽다 감동받는 것은 미국 청교도들의 지성은 에드워드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지성이 에드워드로부터 출발한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9번째가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이재용 회장, 총리 이 분들이 주장했고 2026년 금년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 출발했다. 학자들은 2030년도가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 이 엄청난 반도체는 이해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면에 K-팝 보세요. 모든 면에 대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학도 반드시 아시아 한국 신학, 서구 신학에서 세속 아시아 한국 신학을 오고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이 세계 최고의 마무리하는 신학을 반드시 배출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다리 역할로 계속 40년 동안 연구해 왔다. 한국이 경제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2030년이 코앞에 왔어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주위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볼 날이 점점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을 함부로 못해요. 이제는 앞으로 3년 4년 남았습니다. 27, 28, 29, 3년 남았고 30년이면 4년 남았어요. 세계가 AGI 시대, 범용 시대는 완전히 개념이 바꿉니다. 서구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복음의 설명, 완성입니다. 서구 신학에. 이것은 대들보고 지켜야 되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돼요. 그러나 방법은 이제 플러스 과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21세기 언어로 설명을 바뀌어야 됩니다. 가축부대를 바뀌라. 바로 그 점을 부정한 종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전도해라. 다 돌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재림할 것이라. 다 돌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전체가 믿지 아니해도 재림하신다.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출발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대체 불가능한 국가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열두 사도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 주소는 한국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이 선교 이 부분을, 이 순서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 반도체를 주셨고, 이정희 회장이 영리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일반은 좀 세계예요. 너무너무 통쾌하고 너무너무 멋집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제가 학자들 몇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앤드류 월스, 영국 에딘버러 대학 교수고 세계 기독교 연구소 소장이에요. 지금 한국은 최전선에 한국이 있다. 놀라워요. 한국교회는 서구 신학의 단순한 수용을 넘어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미래 세계 기독교의 신학적 표준을 만들 것이다. 앤드류 월스예요. 두 번째, 필립 젠킨스. 이 사람 미국 벨리 대학교 역사학 석좌 교수고 미래 종교학자인데, 21세기 기독교의 심장부는 더 이상 북미나 유럽이 아니라 비서구권 기독교, 특히 한국은 영적 활력과 성경적 확신을 유지하며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글로벌 선교의 강력한 엔진이다.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전부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40년 전의 책들을 좀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랄프 윈터박스, 미국 폴로신학교 교수인데, 서구의 중심 선교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한국을 필두로 한 비서구권 교회가 전방 개척 선교의 주역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보여주는 끈기와 강력한 돌파력, 신학적,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동서양을 잇는 영적 허브이자 선교조 사령탑의 역할을 맡게 된다. 다니엘 키엄 박사, 멕시코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강력한 성령운동, 새벽기도의 독창적인 영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독교 모델이다. 미래 세계의 기독교 신학의 중심 패러다임이 한국이다. 세계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기독교 분야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꿈을 40년 동안 꾸고 1985년 계시록을 만나면서부터 이걸 보고 그때 제 마음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보지 않는 것을 보며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0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박기호 교수, 미국 플로신학 대학원 교수인데, 서구 신학은 헬레니즘적 이성주의에 치우쳐 현장성과 영적 생명력을 잃었다. 한국 교회는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자신 확화됐다. 아시아 상황에 깊이 있는 신학을 정립해가고 세계 교회의 지속가능한 선교 모델을 제시하여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안희열 교수 한 분만 더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꿈 같고 이런 감정에 치우치고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내 민족 대한민국, 저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주의, 성경주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주의 이렇게 쓰임받고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감격스럽고 걸어가다가도 하늘을 쳐다보고 나무를 쳐다보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안희열 교수, 한국 침례신학교 선교학 교수인데,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파송률, 선교사 파송률을 기록한 한국의 선교 자신은 질적 구조 조정, 고도화되고 있다. 물질주의에 묻은 서구 선교 방식과 달리 한국의 헌신 중심적 선교 모델과 고난을 이겨내는 영성은 21세기 더 극화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선교를 견인할 가장 확실한 영적 동원력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7번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대통령과 삼성 이 회장의 발언, 한성수 총리의 취임 발언이 계기가 돼서 자신 있게, 이런 일이 없으면 제가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해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고 나눠져요. 그래 일반론총을 가지고 그 시대 언어, 그 시대 사건, 그 시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성경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국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이 2030년대에 세계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아직은 피부에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이 축복의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 반도체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